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으로도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조카의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가신 318명을 동원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합군을 이루고 있었던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인들과 최적화되어진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지한 일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또 여러 족속도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8명의 가신만을 거느리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믿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살기를 바라며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이라고 그래요. 상식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갈 때 함께 묻어서 걸어가는 것,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라면 가는 것,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합니다.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여러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완전히 폐주시키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 소돔의 왕이 베라였습니다. 그는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사회의 골짜기로 나와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여러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요 잊어버립니다.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사랑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돕지 않는다고,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깡그리째 무시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왕, 늘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왕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니까 감사하기에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소돔 왕과 전혀 다르게 생소하고 신비로운 한 왕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왜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 결국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 사람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8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줄인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나누어 주셨던 음식입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매달 첫 주 주일날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 종료 주일 때에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일까요? 왜? 저는 20절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멜기세덱에 대해 두 가지의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그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때에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축복을 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통해 그가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드렸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날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왔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했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돌라오미를 물리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돌아오고 있어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들뜬 마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군대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승리를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불리한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은 멜기세덱이 전쟁을 이기도록 돕고 나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내가 참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떴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구나. 이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승리의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전쟁 가운데서 너와 동역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그것이 뭐냐면 11조예요. 그것이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얻은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도우심으로 승리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입 얻은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에 필요해서 내가 근무해가지고 벌어들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 돈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군대로 정령에서 승리하신 것이 승리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보십시오.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상북도 안동, 의성 이번 불이 나서 40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다 불타오르고,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피해자들의 그 집이 2163가구를 지어줘야 되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 들었냐면 153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추경예산에서 가져와서 집을 다 공급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얀마에서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빌딩이 그대로 땅속에 묻어 들어가고 수천 명이 그 땅속에 매립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해 오고 있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무엇으로 장담하십니까?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도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느 권사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이 잘릴 위기에 있대요. 목사님, 잘리지 않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구조조정이 일어나도 잘리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또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루를 지탱할 수 없는 존재들인,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일하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도 띄워 먹으실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실래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띄어먹고 도둑질 할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몰랐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승승장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율법을 통해서 이제 11조를 제정하시고, 왜 안 하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안 하거든.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돌아서면 또 본래 자리에 또 돌아가요. 안 해요. 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모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한 번에 다 빠져나가게 해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은 새 나가게 합니다. 11조 하라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11조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회사 하나님 지켜줍니다. (11조) 드리지 않고 잘 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 못 봤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회사 채워주고 우리 회사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영광이에요? 그런 립서비스 하지 말자고요. 솔직하자고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요. 지금도 11조를 못하는데, 지금도 드리지를 못하는데 더 축복해주면 뭐를 드려요? 어떤 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세운 회사를 통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는 길이 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좀 벌어가지고 또 무너지고, 좀 되다가 또 주저앉고, 또 안 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11조 떼어먹지 맙시다. 자, 보실까요? 21절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당장 내게 급한데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급하잖아요. 근데 그걸 떼어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그에게는 돈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고 마음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불안하거든요. 또 이런 설교하면은요 괜히 찔리거든요. 꼭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해. 안 드린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드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드린 사람은요 이 설교 들어도 아무런 마음 이상이 없어요. 자유예요. 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거든요. 시험에 든 사람은 안 드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만나요? 설교 들었잖아요.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지 않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잖아요. 그 판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가지고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다 그것이 자기 재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판 돈 가지고도 재산을 불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대제사장 멜기세덱,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소돔 왕이 다 가지고 가라고 할 때 No.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돈이라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 사기친 돈인지 도둑질한 돈인지 구분하지 않고 내게 들어오면 좋은 줄 알았어요. 이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팔고 여러분 얻은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닐까봐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나를 거부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부자 되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때 지켜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드립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